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시간 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시타르타,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입니다. 시타르타는 삶의 의미와 깨달음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을 통해 오랫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타르타 일부, 진리를 찾아 세상으로 떠나는 젊은 수행자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긴 방황 끝에 마침내 강가에 도착한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부 강가에서는 시타르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성공과 욕망, 사랑과 상실을 모두 지나온 시타르타는 이제 세상 밖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 곁에 앉아 삶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헤르만 헤세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던 평온이 사실은 아주 고요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타르타 강가에서 들려드립니다. 일부 젊은 날의 시타르타는 댓글로 영상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모의 북살론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세요. 시타르타 2부 강가에서 시타르타는 숲속을 걸었고 이미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살아온 이 삶이 끝났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그 삶에서 모든 것을 맛보았고 그것이 역겨워질 때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경험했다. 그가 꿈꾸던 노래하는 새는 죽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 새는 죽었다. 윤회의 운명에 깊이 얽혀 그는 해면이 제 몸을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빨아들이듯 사방에서 역겨움과 죽음을 몸속으로 빨아들였다. 그리고 그것들로 가득 찬 그에게 지겨움, 비참함,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 찬 그에게 더 이상 그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 기쁨을 주거나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었다. 시타르타는 더 이상 자신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다만 쉬고 싶었고 죽고 싶었다. 번개가 한 번만 쳐서 죽는다면 좋겠다. 그를 삼킬 호랑이가 한 마리만 있으면 좋겠다. 감각을 마비시키고 모든 것을 잊고 잠에 빠지게 하는, 그리해서 다시는 깨지 않는 술, 독약이 있었다면 좋겠다. 더 이상 그를 더럽힐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가 저지르지 않은 죄나 어리석은 행동은 더 이상 없으니까. 이 이상으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을까? 숨을 쉬고 또 쉬기를 반복하며 배고픔을 느끼고 다시 먹고 자고 다시 또 여자와 동침하는 게 이제 가능할까? 이 윤회의 고리가 그에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일까? 시타르타는 숲속의 큰 강에 이르렀다. 오래전 그가 아직 젊은 청년이었을 때 고타마의 마을로부터 어느 나룻배 사공이
그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강이었다. 이 강가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저하며 강둑에 섰다. 피곤과 허기가 그를 약하게 했고 그는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더 이상 목표도 없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 황량한 꿈을 전부 떨쳐버리고 이 썩은 포도주를 개우고 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을 끝내고 싶다는 갈망뿐이었다. 강둑에 구부러진 야자나무 한 그루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타르타는 나무의 몸통에 어깨를 기대고 한 팔로 나무 몸통을 껴안은 채 그 아래로 흐르는 푸른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밑에서 그 물은 하염없이 흘렀고 다 놓아버리고 이 물에 빠져 죽기를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영혼의 끔찍한 공허함이 물에 반사되듯 그는 끔찍한 공허함을 보았다. 그렇다. 그는 끝에 도달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을 절멸시키고 실패한 삶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조롱하는 신들의 발 앞에 내던져 버리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 바로 죽음이 그가 갈망하던 구토였다. 그가 증오하는 자신의 몸뚱어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 그를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게 하소서. 이 개나 다름없는 시타르타, 이 타락하고 썩은 육신, 이 나약하고 학대받은 영혼. 그를 물고기와 악어의 먹이가 되게 하소서.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물을 응시했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것에 침을 뱉었다. 깊은 피곤 속에서 그는 팔을 나무의 몸통에서 떼어내고 몸을 약간 돌렸다. 아래로 곧바로 떨어지기 위해서 그는 눈을 감은 채 죽음을 향해 미끄러졌다. 그때 그의 영혼 먼 곳에서 지금의 진절머리 나는 삶의 과거 시간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한 단어, 한 음절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불분명하게 혼잣말을 했다. 바라문들의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은 거룩한 옴. 옴은 대체로 완벽한 것 또는 완성을 의미했다. 그리고 옴의 소리가 슈타르타의 귀에 닿는 순간 잠자고 있던 그의 영혼이 갑자기 깨어나서 자신의 지금 행동이 무척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시타르타는 깊이 충격을 받았다. 그의 운명이 설명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가 길을 잃고 모든 지식을 버리고 죽고 싶었던 이 소원이, 이 어린아이 같은 소원이 그의 안에서 자랄 수가 있었다. 최근 이 모든 고통과 모든 냉철한 깨달음, 그리고 모든 절망이 그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옴이 그의 의식에 들어왔을 때 시타르타는 알게 되었다. 비참함과 잘못 속에서 그는 자신에 관한 깨달음을 얻었다. 옴, 그래, 옴.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바라문을 의식했다. 생명의 불멸성을 의식했고 잊었던 모든 신성한 것들을 다시 의식했다. 하지만 이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야자나무 밑에서 시타르타는 피곤함에 지쳐 쓰러져 오물 중얼거리며 나무 뿌리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졌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시타르타는 그런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그는 마치 10년의 세월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다. 그가 어디에 있고 누가 그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몰랐다. 눈을 뜨고는 놀랍게도 나무와 하늘이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를 기억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과거는 마치 그에게 얇은 망사로 덮여 있고 무한히 오래되고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고 무한히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는 예전의 자기 삶이 혐오와 비참함으로 가득 찼던 삶이 자신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지만 강가 야자나무 아래에서 그는 제정신이 들었으며 거룩한 말씀인 옴이 그의 입술에 떠올랐고 잠들었다가 이제 깨어나서 새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잠들 때 내뱉던 그 옴을 혼잣말로 해보았다. 그렇게 하자 마치 그의 긴 잠이 그에게는 옴을 암송하는 긴 명상처럼 느껴졌다. 옴을 생각하고 옴 안으로 빠져들고 그렇게 이름 없는 완전함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얼마나 멋진 잠이었는가. 전에는 잠을 자도 이렇게 상쾌하고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렇게 생기가 넘친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익사를 해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일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알았다. 자기의 손과 발을 알았고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곳을 알았으며 그의 가슴 안에 있는 자기의 자아, 이 시타르타, 이 기이하고 이상한 사람을 여전히 알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시타르타는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상하게도 잘 쉬고 이상하게도 이제는 깨어 있으며 즐거웠다.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시타르타는 일어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다. 알 수 없는 사람, 머리를 깎은 노란 승복을 입은 승려가 사색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그 남자를 관찰했다. 머리카락도 수염도 없는 그 사람을 그는 오래 관찰하지 않고도 금방 알아보았다. 고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친구이며 고귀한 부처에 귀의한 고빈다였다. 고빈다도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열렬함, 신실함, 탐구심과 소심함이 깃든 얼굴.
하지만 고빈다가 이제 그의 시선을 감지하고는 눈을 떠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 시타르타는 고빈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함을 느꼈다. 고빈다가 그가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분명 고빈다는 오랜 동안 여기 앉아 있었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비록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은 자고 있었어요. 고빈다가 말했다. 뱀이 자주 나타나고 숲에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이 길에서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고타마 부처 석가모니의 추종자로 일행과 함께 순례 중이죠. 그런데 당신이 위험한 곳에서 누워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깨우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이 매우 깊은 잠을 자는 듯해서 저는 우리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여기 남아 당신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잠자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저는 저도 모르게 잠들었던 것 같네요. 제대로 자는 걸 옆에서 지키지는 못했으나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깨어나셨으니 저는 제 일행을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니시여. 시타르타가 말했다. 당신들은 고귀한 분을 따르는 자들이니 정말 친절하십니다. 이제 가셔도 좋아요. 네, 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모님. 고빈다는 인사하는 몸짓을 하며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고빈다. 그러자 그 승려는 가려다 걸음을 멈췄다. 아니, 선생님, 제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알죠. 고빈다. 당신 아버지의 오두막 시절부터 바라문 학교, 재물을 바치는 의식, 그리고 사문이 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간 길, 그리고 당신이 고귀한 부처에게 귀의했던 기원정사, 그때를 지나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답니다. 아니, 자네 시타르타로군. 이제야 자네를 알아보겠어. 내가 어떻게 자네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시타르타. 정말 반갑네. 나도 자네를 다시 만나니 너무 기뻐, 고빈다. 게다가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자는 동안 지켜주다니 다시 한번 고맙네. 친구야,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시타르타,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 우리 사문들은 항상 여행을 하잖니? 우기만 아니면 우리는 항상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가르침의 규칙에 따라서 자선을 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나저나 시타르타, 자네는 어디로 갈 건가? 나도 마찬가지라네, 고빈다. 나도 아무 데도 가지 않아. 나는 단지 여행 중이었어. 순례 중이었지. 순례 중이라고? 하지만 시타르타, 자네는 순례자처럼 보이질 않는데 자네는
부잣집 사람 같은 옷을 입고 품위 있는 신사가 신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가. 머리카락에선 향수 냄새도 나고. 이건 순례자의 머리카락이 아니잖아. 사문의 머리카락이 아니야. 그래, 고빈다 잘 관찰했네. 역시 자네의 예리한 눈은 모든 걸 보는군. 근데 내가 사문이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 그저 순례 중이라고 했지. 아니, 자네가 순례 중이라고? 하지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머리를 하고서 순례를 떠나다니. 나는 수년 동안 순례자로 지내면서 그런 순례자를 본 적이 없어. 맞아, 사랑하는 고빈다. 하지만 오늘 자네는 이와 같은 순례자를 만난 거지. 바로 이런 신발과 옷을 입은 순례자. 친애하는 고빈다, 명심하게.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아. 옷이나 머리카락, 우리의 육신은 무상한 거라네. 나는 부자의 옷을 입고 있고 자넨 이걸 보았지. 나는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의 옷을 입고 있어. 세속적이고 욕망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처럼 머리카락에선 향기도 풍기지. 내가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거든. 아니, 시타르타, 자네는 지금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도 모르겠어, 고빈다. 나는 그냥 여행 중이야. 나는 한때 부자였고,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재산을 다 잃은 건가? 그렇지. 나는 재산을 잃었어. 아니, 어쩌면 재산이 나를 저버린 걸 수도 있지. 어떻게든 나한테서 빠져나갔네. 겉으로 보이는 형상은 빠르게 변하지. 고빈다. 바라문이었던 시타르타는 어디 있을까? 사민이었던 시타르타는 어디 있지? 부자인 시타르타는 다 영원하지 않아. 정말 무상하지, 고빈다. 자네는 이런 걸 알고 있지 않나? 고빈다는 어린 시절의 친구를 의심의 눈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타르타에게 신사들에게 쓰는 인사말을 건네고 가던 길을 떠났다. 시타르타는 웃는 얼굴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빈다를 사랑했다. 이 신실한 사람을, 이 두려움 많은 사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므로 가득한 멋진 잠을 자고 난 후에 영광스러운 시간에 어찌 모든 이와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의 잠 속에서 옴에 의해 벌어진 그 마법은 바로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가 본 모든 것이 기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었던 그의 병이 이제 나은 것이다. 시타르타는 웃는 얼굴로 떠나고 있는 승려를 바라보았다. 잠은 그를 상당히 강하게 변화시켰지만 배고픔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배고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예전 이야기였다. 슬펐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때를 생각했다. 세 가지 고귀하고도 부술 수 없는 재주. 그는 카밀라에게 그 세 가지를 자랑했다. 금식하는 거, 기다리는 거,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시타르타가 가진 전부였다. 부지런히 움직이던 고생스러운 젊은 시절 그가 배운 유일한 능력이며 힘이었고 그를 지탱해주는 견고한 지팡이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그를 버렸고 그 어느 것도 이제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 금식도 기다림도 생각하는 것도 비참하고 오래가지 않는 소유물인 감각적 욕망과 부자의 삶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 세 가지 소유물을 잊은 것이다. 그의 삶은 참으로 이상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시타르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했다. 생각하는 것에 그는 힘들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했다. 이제 그는 생각했다. 이 모든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 다시 내게서 빠져나갔고 이제 나는 다시 여기 햇볕 아래 어린아이가 서 있듯 그렇게 서 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젊지 않고 내 머리카락은 이미 반쯤 백발이 되었으며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제 나는 아이처럼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 그의 운명은 참으로 기이했다. 내리막길을 걷던 그가 이제는 다시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바보처럼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슬프지 않았다. 아니, 그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이하고 어리석은 세상에 대해서 웃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다. 나는 내리막을 가고 있었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그렇게 말하던 중 우연히 강을 바라보았고 강물이 계속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렇게 항상 흘러가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듯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것이 좋았고 강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이 강은 그가 과거에 100년도 전에 익사하려고 했던 강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그런 꿈을 꾸었던 걸까? 참으로 내 삶은 경이롭다.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어렸을 때는 신과 재물을 바치는 일에만 둘러싸여 자랐다. 청소년 시절에는 바라문이 추구하는 고행과 사색, 명상 속에서 그리고 아트만에 존재하는 영원을 숭배하며 살았다. 하지만 청년이 되어 나는 참회자들을 따라 숲에서 살면서 더위와 서리로 고통을 받았고 굶주리는 법을 배웠고 몸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찰이 부처의 가르침 형태로 나에게 다가왔다. 내 피처럼 내 안에서 돌고 있는 유일함이 세계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부처도 떠나야 했고 그 위대한 암도 떠나야 했다. 나는 카밀라에게
사랑의 기술을 배웠다. 카마스 바미에게 장사와 사업을 배웠고, 돈을 쌓고 돈을 낭비했고, 배를 채우고 감각을 만족시키는 법을 배웠다. 수년 동안 나는 다시 생각하는 법을 잊었고, 내 안에 유일함을 잇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신을 놓고 살아야 했다. 마치 내가 남자에서 아이로, 생각하는 사람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긴 우회로를 천천히 돌아온 것 같진 않은가. 그럼에도 이 길은 매우 좋았다. 그리고 내 가슴 속의 새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또 한편 이 길은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던가. 수많은 악덕과 수많은 실수, 수많은 혐오, 그리고 실망과 비애를 겪고 나서야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예라고 긍정을 하며 눈은 미소를 짓는다. 신의 은총을 경험하고 옴을 다시 듣고 적절히 잠들어 적절히 다시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경험을 했다. 모든 생각 중 가장 어리석은 생각인 자살에 관해서 생각해야 했다. 나는 내 안에 아트만을 찾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만 했다. 다시 살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만 했다. 내 길이 나를 다른 어디로 이끌 수 있을까? 이 길은 어리석고 쳇바퀴 돌듯 순환을 한다. 하지만 그러라고 놓아두자. 길이 뭐가 되었든 나는 그것을 따라 가려니. 놀랍게도 그는 가슴에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행복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그 길고 좋았던 잠에서 온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내뱉은 옴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탈출했고 완전히 도망쳤고 마침내 다시 자유로워져서 하늘 아래에 어린아이처럼 서 있다는 사실에서 온 것인가? 도망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기에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숨쉬기가 좋은지, 내가 도망친 곳에서는 모든 것이 머리에 바르는 기름 냄새, 향신료와 포도주, 과인과 나태의 향을 풍겼다. 부자들의 세상, 고급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과 도박꾼들의 세계를 내가 얼마나 싫어했던가. 그 끔찍한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던 나 자신을 나는 얼마나 싫어했는가. 나 자신을 박탈하고 독살하고 고문하고 나 자신을 늙은 사악함으로 만들었다. 절대 다시는 예전처럼 나 자신이 현명하다고 기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잘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칭찬하는 이것은 이제 끝났다는 것. 나 자신에 대한 증오와 그 어리석고 지루한 삶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 나는 너를 칭찬한다, 시타르타. 오랜 세월 이어진 어리석음 끝에 너는 다시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가슴속의 새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랐구나. 따라서 그는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허기로 우르렁거리는 배에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 최근 며칠 동안 한 조각의 고통과 비참함을 완전히 맛보고 뱉어냈다고 느꼈다. 그것들을 절망과 죽음의 지점까지 걸신 들린 듯 먹고 뱉어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좋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오래 그는 카마스 바미와 머물면서 함께 돈을 벌고 돈을 낭비하고 배를 채우고 그리고 영혼이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훨씬 더 오래 그는 이 부드럽고 잘 꾸며진 지옥에서 살았을지 모른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 그 가장 극단의 순간, 그가 흐르는 물 위에 매달려서 자신을 파괴할 준비가 되었던 순간이 없었다면 말이다. 절망과 깊은 혐오를 느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그의 안에 있는 새, 그 기쁨의 원천이자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이유였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느꼈고, 그래서 웃었고, 그래서 그의 얼굴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직접 맛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속세의 욕망과 부자의 삶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어렸을 때 이미 배웠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건만 나는 경험을 하고서야 안다. 기억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통해, 마음을 통해, 내 배를 통해 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좋은 일이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변해온 과정을 곰곰이 생각하며 기쁨을 노래했던 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새가 그의 안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을 느끼지 못했을까? 아니, 그의 내면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죽었다. 오랫동안 죽기를 갈망했던 무언가가 죽었다. 이것이 그가 참회자로서의 시절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그의 자아가 아니었을까? 그의 작고 겁먹은 자부심 많았던 자아. 그가 오랫동안 씨름했던 몇 번이고 물리쳤지만 다시 돌아와서 기쁨을 금지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자아가 아니었던가. 오늘 마침내 이 숲속 아름다운 강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그 자아가 아니었던가. 이 자아의 죽음 때문에 그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시타르타는 바라문이며 참회자일 때 자신이 왜 이 자아와 헛되이 싸웠는지에 관해서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지식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너무 많은 거룩한 구절, 너무 많은 희생적인 규칙, 너무 많은 자아 처벌이 그를 붙잡았고, 자아와 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노력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고 가장 똑똑했으며 항상 가장 많이 일하고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지적이고 영적인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안으로 그 오만함 속으로 그의 자아가 파고들면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자랐으며 그는 금식과 고행으로 그것을 죽이려고 했다. 이제서야 그는 이해했고 그 비밀의 목소리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어떤 스승도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의 안에 있던 바라문과 사문이 죽을 때까지 욕망과 권력, 여자와 돈에 자신을 잃고 상인, 주사위 도박꾼, 술꾼,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이 추악한 세월을 계속 견뎌야 했다. 무의미하고 우물하며 낭비되는 삶을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시타르타가 죽어 없어질 때까지 직접 살고 견뎌야 한다는 인생의 가르침을 얻었다. 그는 죽었고 새로운 시타르타가 잠에서 깨어났다. 새로운 시타르타도 늙고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젊고 어린아이와 같다. 새로운 시타르타이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웃으며 자신의 배에 귀를 기울이며 윙윙거리는 벌소리에 감사하며 귀를 또 기울였다. 유쾌하게 그는 흐르는 강물을 유심히 보았다. 이처럼 강물이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전에는 결코 흐르는 물의 목소리와 강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인식하지 못했다. 마치 강물이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다. 이 강에서 시타르타는 익사하려고 했었다. 늙고 지치고 절망에 빠진 시타르타는 오늘 그 강에 빠져 죽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타르타는 이 흐르는 물에 깊은 사랑을 느꼈고 이 강을 금방 떠나지는 않기로 결심했다. 시타르타 핵심 요약. 어린 시절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난 시타르타는 학문과 수행에 뛰어났지만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집을 떠나 고행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금욕과 수행 속에서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시타르타. 그는 누군가의 가르침만으로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부처를 만나지만 부처의 가르침조차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삶을 경험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후 시타르타는 사랑과 욕망,
돈과 쾌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상인으로 성공하고 아름다운 여인 카멜라를 사랑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모든 것에 깊은 허물을 느낀 그는 강가에 이르러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강물 소리 속에서 다시 마음을 돌리고 뱃사공 바주데바와 함께 지내며 조용히 삶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강은 시타르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동시에 하나로 이어져 있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랜 시간 끝에 시타르타는 특별한 지식이나 수행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오랜 친구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평온한 미소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결국 진리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직접 살아내며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모의 북살롱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